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도 사탄이 어디 있으며 마귀가 어디 있으며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는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 하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었다. 또 그의 사자들이다.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이제 3종 세트인데, 그래서 앞자만 따서 줄이면 사마귀가 됩니다. 사마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은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 내쫓겨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물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가장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사단은 선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좋은 걸 탈취해가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도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영적으로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러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을 방비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도 도적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크릿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방범망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도적이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이 들어오는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들어가는 단계 첫 번째로 보면 찾아다녀요. 여러분, 도적이 어느 집을 털까 하고 허술한 집을 털러 다니게 살펴보고 다니잖아요. 도적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집이 허술하구나, 저 집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집을 탐문하고 그 집을 타겟으로 삼아서 도적들이 그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성도를 유혹할까, 어떤 사람을 유혹할까 하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탐문한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어느 집을 들어갈까, 어느 사람을 유혹할까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타겟으로 삼는 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집이냐? 집안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집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런 집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러분, 포도밭에 꽃이 피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가리키잖아요. 꽃이 피었다. 너무나 향기롭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가 다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분 예수 믿었더만 참 복받았대. 너무 잘 돼야 자녀들이 잘 돼. 형통해. 그러면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이 집을 털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작은 여우라고 표현한다는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향기를 맡고 여우가 찾아온답니다. 그래갖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농부를 모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 굴을 파고 그 진액을, 달콤한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새끼를 낳고 포도밭을 다 망치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집안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그때 더 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우면 나와서 기도해요. 당연히 해야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두고 못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집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계획을 짜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타겟이 결정되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도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시골의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배움이 별로 없어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수혜도 강하니까 예수님께서 돈 관리를 맡겠다고요. 돈 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교만하죠. 그럴 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게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도 어떤 때는 갑자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불만해요. 지금 내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없는 것만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다 광야에서 공급해줘도요, 야, 애굽에서 부추 먹을 때가 좋았더라 그러면서 마늘도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주어도 그 사람들은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시기하기 시작해.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 다음에 질투하기 시작해. 질투. 저것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시집 잘 가고 잘만 산다냐.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 내가 예수 믿어도 별 것이 없네. 자꾸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집어넣는 거예요. 왜? 너 가서 기도해도, 너 교회 다닌다고도 뭐 잘 되는 거 있냐? 안 되잖냐?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이런 생각이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떨쳐버려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배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에게 이런 악한 생각을 주는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훌러에 가면 크래프트 교수가 그 내적 지휘 하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올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진짜 떠나갑니다. 그 생각을 자꾸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주는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이처럼 이런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사단이 이제 그 사람을 붙어 다닌다 그래요. 붙어 다녀.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붙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빨리 시행해라.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서 보죠. 더러운, 많은 사람에게 붙어 다녔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쫓아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쫓아내 주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자꾸 옆에서 부추기면서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회가 보면. 그렇게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 또 사단은요,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을 또 옆에서 붙여줘. 자꾸. 그래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잘 있는데 밥 사준다고 카지노로 끌고 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야, 만나서 시원한 거 하나 먹자. 그러고는 먹고는 카지노를 끌고 가서 다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사단이 다 우리를,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올가매가지고 멸망시킬까? 가넷들도 지금 작전 회의를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붙어 다닌도 이렇게 안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파리가 붙어 있으면요,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기가 붙어 있으면 쫓아내야죠. 모기가 붙어 있어도 내비두면은요, 모기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는 침을 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붙어 있는 걸 내비로 두면은요, 이제는 그 사람을 억압해요. 억압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 어떤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 생긴다든가, 신체가 일부가 마비된다든가, 영적으로 마음에 억눌림이 온다든가, 영적으로 그런 우울증이 온다든가,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에게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러져 있었어요. 꼬부러져 있어요. 근데 왜 못 폈냐?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귀신이 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눌린, 사단에게 눌려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사단이 이제 붙어 다니다가 어떠면 그 사람을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자꾸 눌림이 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내 마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차라리 죽어라. 자살해라. 너는 희망이 없지 않냐. 자꾸 사단이 이렇게 그걸 통해서 부추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켰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다가도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또 마음에 막 불안하고 공황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게 자꾸 눌리는 것이죠. 그런 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오는 건 사단이 주는 거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펴시든지 찬송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정신이 맑아지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성도라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서워하니까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외부에서 그런 생각과 자꾸 붙어다니면서 억누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육체의 가시인데 이게 어떤 것인가는 몰라요. 학자들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안질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풍토병이다 막 그러는데,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탄의 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신비한 3층까지 올라갔다 영적으로는 아주 신비한 것을 다 보고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려고 하면 어때요? 사탄의 사자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황소 있죠. 황소를 길들여서 농사일에 써야 하는데 그 힘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코를 뚫어갖고 콧뚜레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콧뚜레를 잡으면요 소가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어린애가 가서 그 황소를 콧뚜레만 잡으면 황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아프니까. 코가 뚫은 것이 아프니까 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콧뚜레 들어봤어요? 보셨죠? 그 큰 힘을 쓰는데 날뛰지 못하도록 콧뚜레가 다 제어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신비한 걸 많이 보고 실력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날뛰지 못하도록 그 콧뚜레 같은 거 사단의 사자의 가시를 주어서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억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단이 사도 바울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이르되 너희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집이 텅 비어 있으니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이 마음이 회개하고 죄가 회개하고 청산되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에게도 나갔던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다시 와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여기서 뭐가 있느냐? 비어있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내 안에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빈집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가서 선교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따라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빈집이라 이거죠. 그러면 사단이 주인이 없네,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주여 한 소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납비여 그래요. 납비여, 선생이여 그랬어요. 차이가 있어요. 주여는 나의 주인이시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드리지 않았다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가룟 유다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성도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셨고 예수님에게 다 뭐 오병이어나 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와요. 시작. 베어스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사단이 들어가 보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하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당 중에서도 작두를 이렇게 올라타는 무당 있잖아요. 시퍼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무당들이 또 병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당이 병 고쳤다고 또 무당을 데려다가 더 큰 굿을 해요. 귀신을 더 불러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집은 결론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것은 망하기 위해,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 잘 치, 야 용하다 용하다. 그게 귀신이 뒤에서 다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은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보면 과거는 잘 맞춥니다.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들할 때 죽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흉내 내면서 아이고 배고프다 막 목소리를 막 그렇게 내잖아요. 과거 흉내 다 내는 거예요. 귀신이 옆에서 장난치는 거죠. 그런 게 속아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죽은 영혼이 돌아왔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나고나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처럼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단은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여러분 우는 사자 봤어요? 배고픈 사자? 어르렁거리면서 뭘 삼킬까 하고 여슬렁어도 찾아다닌다.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빨리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때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가룟 유다와 같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모셔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느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파수꾼은 항상 어디서 적이 오는가를 다 감찰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면은요 사단이 오는 길목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속지 않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피하면 계속 달라듭니다. 마귀는 개하고 똑같대요. 개 알죠? 개도요 개가 뒤에서 와서 막 짖고 따라오면요 여러분 막 도망가 보세요. 개가 계속 따라오면서 뒤꿈치를 막 물라고 그래요. 마귀하고 개는 쫓아올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우냐. 마귀하고 개는요 막 짖고 따라올 때 내가 엎드리면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지 알아요? 개는요 돌멩이 집에서 저 때릴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개가 온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리면 돼야.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고, 개는 돌멩이 집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대적에서 앞서서 싸워라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집을 다 사업장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아주 이슈가 되는데, 그 막 반군들 이란까지 해서 미사일을 막 이스라엘로 쏘잖아요. 이스라엘 하늘에 뭐가 쳐져 있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이언돔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사일이 오면 다 방어 요격하는 거. 그래가지고 쏘면은요 다 거기서 미사일을 다
방어해가지고 다 떨어뜨리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 아이언돔이.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언돔이 뭐냐?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아이언돔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사단이 쏘는 미사일은 다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알려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은다. 아이언돔 같이 이렇게 덮어. 우리의 사업장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또 여러분이 저녁에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불 덮어보고 주무시면서 얼마나 간단한 기도예요. 그렇죠? 이불 덮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주무셔 보세요. 꿈자리가 사납지 않아요. 평안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를 마세요. 제가 다 임상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